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계속적으로 베드로전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네로 황제 때 극심한 박해 가운데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의 목적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진정한 하늘의 것, 그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성도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 땅의 질고와 재난과 아픔과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수만 가지의 그 박해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속에서 실상은 우리가 눈을 들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인가 하면, 눈을 들어 보면,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눈을 열어볼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닫아버리면 오늘 우리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고, 로마 백성들과 비교하면 한없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일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사용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용을 할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어느 현장에서 그걸 사용할 것인가? 가정이란 현장에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가정의 출발은,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부부가 가정의 출발입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모습이 가정의 출발이 아니고 부부가 가정의 출발인데, 그 속에서 아내들에게 먼저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남편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불평 없이 선한 청지기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건 사명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제가 조금 저 용어로 씁니다. 너 좋나 내 좋나 해가지고 결혼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 이건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한 사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기도다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배경으로 두 번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뭔가 하면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공동체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예요. 두 번째는 어떤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두 파트로 나눕니다. 하나는 장로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주 그 다음엔 젊은이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과 젊은이들이 마치 아내와 남편이 가정을 세워가듯이, 교회에서는 장로들과 젊은이들이 어떻게 감당함으로 교회를 세워갈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질 모습 가운데 장로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면서, 만일에 너희가 진짜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면 어떤 것을 주신대요? 실천하면 어떤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영광의 관을 얻는데, 이 영광의 관을 얻는다라는 이 말은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너무 자꾸 촌놈이라고 놀리지 마시고요. 저희 어머니가 동네에 잔치집에 갔는데, 그 잔치집에서 부침개를 부치고 있으면, 소뚜껑을 뒤집어서 부침개를 부치고 있으면, 담벼락에서 제가 기대서 살짝 눈치를 보면 엄마가 파떡 누구 안 볼 때 하나 던져주는 게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 안에 없으면 나는 절대로 그걸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만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그것처럼요, 내가 그곳에 뭔가 관련이 있을 때 나는 그곳에 한 번이라도 기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건요, 이건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때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이 말을 조금 오해해서 세상에서 누릴 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복은요 100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100년밖에 가지를 않는다고요. 어쩌면 100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은 기껏해야 어쩌면 20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절반은 자버리잖아요. 왜요? 또 절반은요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보내잖아요. 또요, 그 절반 중에 또 절반은요 뭐 하다 보냅니까? 수만 가지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염려함으로 인해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시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어떠할 때 주시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여 갈 때라는 거예요. 그 실천하여 갈 때 주어지는데, 그럼 뭘 실천할 것인가예요. 뭘 실천할 것인가? 첫 번째는 장로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실천할 때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돌아볼 때 억지가 아닌 차원함으로 행할 때, 세 번째로는 자기 이익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장로라는 단어는 없지만 앞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장로된 자요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진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합니다. 교회는,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갓 태어난 존재여서 아직까지는 다오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이 장로의 삶을 원하세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의 삶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간을 주시는데,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제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장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조금 다르게요,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내도 남편도 자신이 사명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적용하면 먼저 장로는 자신이 장로라는 사실을 알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를 돌아볼 때 말입니다,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이거죠. 목사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특별히 재밌는 부분이 뭔가 하면 자기 이익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네 번째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자, 여기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라고 할 때, 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자들 앞에서 주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주장하지 말고가 주인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에헴 하는 게 장로가 아니고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조금 전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모든 일련의 일들, 이 앞부분에 있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가지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따라해도 저것이 은혜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정도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질서적인 부분을 위해서 장로 직분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실상은요, 그것보다 우리 내면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로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장로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물세례처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실상은요, 내가 세례를 받는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하나가 뭐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래요. 내가 우리 많은 공동체 앞에서 장로의 직분은 받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로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내 필요한 것만 채워가고,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야,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할 때 뭘 하나님은 주신다고요?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 가야 되는데, 오늘은 장로로서 실천해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무리에게 본을 보이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본을 보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가장 절실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보다 더 절실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세상 수만 가지의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만 열려 있으면 되거든요. 그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모습의 본이 되는 거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살다 보면 의도치 않는 수만 가지의 어려움 속에 성도들이 노출되어서 아야 소리 내면서 어쩌면 아야 소리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장로들은 그들에게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모습으로 그 본을 보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영광의 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관을 얻는 주인공이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장로와 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 영광의 관을 얻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한 시간 본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인 줄 믿고 기도로 승리하면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